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그 추첨할 때 텐션과 말씀을 읽을 텐션이 너무 다른데 텐션을 올려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어디 가요? 뭐 친구들하고 노는 친구도 있고 집에 가는 친구도 있죠.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놓인 가장 중요한 선택 뭐예요? 전매추. 오늘의 점심은 무엇일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들을 넘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전도사님의 그 상황을 예시로 들면 전도사님은 화성시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안산은 평준화지만 화성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학교 갈 때는 비평준화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 갈 곳을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사님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을 원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조정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요.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취업의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에서 어떠한 기준과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요, 전쟁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이 도시국가들과 연합국의 관계가 어땠냐면 연합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변방에 있던 도시국가들은 강력한 그 나라에게 조공을 계속해서 바쳤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도시국가들이 무엇을 계획하냐면 반란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저 사람들한테 주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13년이 되던 해에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반란 성공했을까요? 아무래도 강력하고 또 너무나도 똘똘 뭉쳐있는 4개의 연합군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하고 이 연합국에게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난주 말씀인데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는. 그런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자, 소돔에 있던 그 소돔의 왕이 롯을 인질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단번에 소돔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하고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그 군대는요, 정식 군대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는 농사를, 누구는 가정에서 무언가를 돌보는 일을 하던 사람 그 318명을 모아가지고 소돔을 이기려고 전쟁에 나선 겁니다. 전력상으로는 너무나도 불리했어요. 정식 군대도 아니었고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은 지혜를 발휘해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고 롯과 함께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 앞에 2가지 선택의 길이 놓이게 됩니다.
전쟁을 마친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인물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로는 소돔의 왕, 첫 번째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찾아오고 두 번째로는 소돔의 왕이 찾아옵니다. 자,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축복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자, 한번 상황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데 그 소돔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지만 양보하면서 조금은 황폐하고 광야에 놓인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3장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세요. 너는 더 큰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얻은 땅도 아닌데 황폐하고 광야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혈육인,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소돔 왕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미 조카하고 떨어지면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죄책감과 갈등이 밀려왔을 거예요. 내가 그 땅에 갔었어야 됐나? 롯을 죽기 살기로 말려서 다른 땅을 선택하게 했어야 됐나?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가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처한 땅은 이러한 광야고 황폐한 땅이고 내 유일한 혈육인 조카는 끌려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했는데,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땅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현실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 때때로 괴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때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려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예배 자리조차 놓아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마다, 이러한 순간일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성경은 멜기세덱을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음절별로 나눠서 해석을 해보면 왕을 뜻하는 멜렉과 의를 뜻하는 체덱이 합쳐져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형성된 거예요. 즉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떠오르진 않으세요?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 제사의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때때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너져 있을 때
때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절망 가운데 휩싸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만남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14장 20절의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은 단순히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돈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여러분이 아브람처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강과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위로와 또 평안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브람에게 한 명의 인물이 다가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소돔 왕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 말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나 아니면 지배를 당하겠다거나 아니면 항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래를 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쟁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상대의 공적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유대와 의존관계를 맺는 행위, 즉 동맹을 하자는 거였어요. 여기서 누군가에게 이 보상이나 전리품을 받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동맹 관계는 체결되면서 이 사람이 뭔가 요구했을 때 나는 무언가를 내어줘야 될 빚지는 관계가 되는 거였습니다. 즉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내가 내 공로를 보상할 테니 너도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 너도 내 동맹이 돼서 나랑 같이 무언가를 하자라는 그런 동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그 소돔 왕의 제안과 같은 것들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타협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말씀 잠깐 접어둬야지. 너도 결국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야? 대학교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때 다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때 믿음 생활 지속하면 되지. 이런 무지에서 비롯된 우리를 흔드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제안은 항상 그럴듯해 보여요. 되게 현실적이어 보이고 당장에 우리 눈앞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제안,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속한 길이 아니라 세상을 속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래가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이끌려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세상의 유혹과 제한 앞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또 멜기세덱의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자신의 그 재물의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축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고자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신발끈 하나도 실 한 가닥도 당신에게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순수함,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물질의 풍요보다 어떠한 명예보다 더 가치 있었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인생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에 보이는 문제나 상황들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당장에 이것을 선택하는 게 더 편해 보여서 때때로 하나님께 속한 길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길이 외롭고 손해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서며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돌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결단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돔 왕의 유혹을 거절한 아브람처럼, 의의 길을 선택한 아브람처럼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겠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이 무엇이냐면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 속한 길로 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인 것을 신뢰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을 통해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또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이고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일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뜻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들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 생활이 어렵고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고 가정에서의 문제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로 마음이 불안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 또한 함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메마른 그 땅이 다시 한번 생명이 넘치는 그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이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친구들과 또 앞으로 밟게 될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